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본문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2장에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을 일으키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근데 그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축복의 사람을 만나죠. 그게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와 그의 딸들을 만나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이드로의 그 일을 봐주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양떼를 몰아서 딱 서쪽으로 딱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되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게 불타는 거였죠.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떨기나무가 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이걸 보고 희한해가지고 이 희한한 광경을 한번 큰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이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산 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백성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보았다. 그들을 내가 건져내는 일을 해야겠다. 그 일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이제 너가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 80대 노인 모세, 그냥 모세가 아니고 노인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조금 아시아입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2m도 안 되는 나무예요. 많이 커야 2m예요. 보잘것없는 나무죠. 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은 이 불을 모든 걸 태워서 죽이고 이런 것도 하고요. 또 불은요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옥에 불구덩이 올라가거든. 근데 이 불은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데 가까워요. 불은 살리기도 하거든요.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노인 모세.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떨기나무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로 병들어 있으며 벌벌 일 없고 무능하며 힘없는 연약한 상태로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래된 노예 생활. 이게 노예도 잠깐 있는 거고 오래된 거고 다릅니다. 오래된 노예. 이 노예 생활로요 사람의 이 생각, 마음, 정신 이게 붙잡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노예처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두드려 패고 폭력하고 이러게 만들고 밥도 제대로 안 줘요. 뭐 밥을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을 잘하도록 뭔가 이 밥을 제대로 해줬는데 밥도 그냥 무슨 제대로 안 줘가지고 그 주인 없을 때 개 살을 준 거 그거 먹기도 하고 삶이 비참한 거 있죠.
그거를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취재를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취재했는데 해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는 이런 그런 상태라.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취재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아, 당신 맨 처음에 경계를 내요. 마음 생각이 이 사람들 외부인들 경계를 내요. 왜? 말하고 이랬다가 들키면은 주인한테 의도 터진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맨 처음에 뭐부터 하냐? 빵 주고 우유 주고 이거 드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연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저 나가지 왜 여기 있냐? 내가 나가도록 도와줄게. 여기 가면 편하다. 근데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잡혔는지 안 간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 주인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는 거지.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잡혀 있다니까요. 우리가 비록 현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 노예, 어떤 힘든 사건,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록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정신, 생각, 마음까지 노예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변고가 일어나서 자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며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자유를 선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안 되거든요. 마음, 정신에 극심한 스트레스, 불평, 원망, 상처 속에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 중요하죠. 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적 상태입니다. 오래된 노예 생활 속에서 영적 상태가 잡혀버렸어요. 노예가 지속되면서 불신앙이 깊어졌고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표면적인 것만 예배지 생각 깊은 곳에는 늘 걱정, 불안, 염려 속에서 마음,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또는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시에 지나가는 어려움으로 인해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축복된 신분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억압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을 권세를 사용하셔서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미치고 한참 들었네. 우리 부인은 왜 졌다고. 예배 속에 계속 그게 성격에 잡히면 내가 죽는 거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로막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 저주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벗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영적 상태. 그 마음 심령이요, 이 영적인 게 주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다 사람들이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렸거든. 메마를 갔어. 마음 생각.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병들어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 고통받고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가난합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사 문제로, 부부 문제로 힘들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사랑. 두 번째로 불로 역사하십니다. 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을 불살라 버리듯 없이 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신앙 속에 나오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불 속에서. 근심하는 거 있습니까? 걱정하는 거 있습니까?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살라버린다니까. 다 살라버려요. 또한 나의 자아, 나의 의, 나의 열심. 이게 다 사라져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뭔가 뒤집어 봐야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몇이야지. 게으름, 나태함 그러지 않습니다. 왜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래서 말하자면 불신앙입니다. 이 불로 불신앙이 무너져야 한다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요.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그것 가진 사람들, 자존감이 너무 높죠.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라니까. 그게 알고 보면 불신앙이에요.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또한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속에 있지 않습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기준을 바꿔야 돼, 기준. 그거는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면 사라집니다. 애굽이 부럽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되어 있기에 세상 것 보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 상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축복이 와 있습니다. 하늘군대 천군 천사를 보호를 받으며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축복을 받아요. 영적 축복.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길 바라요.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너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오늘 이 개척교회를 살리는 주일인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성장 정체를
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교회가 무너져가서 되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어디 가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운전밖에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운전하고 택시기사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돼요. 이들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노인 모세처럼 나이가 들었거나 힘이 없거나 도망자 모세처럼 홀로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함께하겠다. 너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시고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교회 살리는 일에 인도받으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축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뭘 말합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어제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지책을 얘기하는 거죠. 왕으로 서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장으로 서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또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아는 건 나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과 내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달라요. 예배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배가 힘듭니까? 우리 집사님 자전거 타고 그냥 떼앞볕에 40분 걸려요? 30분 걸려요? 자전거 타고
아침에 막 아이고 일어나기 싫은데, 아 오늘 주일이나, 아 교회 가기 싫은데, 모처럼 이런 날 퍼질러 자야 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니까.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니까. 억지로 내가 뭘 한다? 그게 아니에요. 누림이고 즐거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가는 길을 푸죽간에 끌려가는 멍해로 생각하고 있는 있는 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내가 이제 전도사로, 그러면서 어디 전도사로 부임해서 가게 됐는데 그날 왜 이렇게 슬프고 막 눈물이 나든지,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목에, 내 목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묶여 있어. 이제 진짜 끌려서 완전히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 복음을 못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스리고 충만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정복 다스림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 이게 회복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거기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는 틀린 제사예요. 묶여있는 제사, 잘못된 제사.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배를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해야 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 생명의 은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예수로 인한 구원의 기쁨, 새 생명 얻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교회에 와서 감격, 기쁨 없는 시간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형성된 자기의 틀 속에서 자기 사상과 이념, 이거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사상과 이념이 맞으면 아멘. 예를 들면 박애적인 기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이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 밥 사주고 용돈 주고 하시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박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게 자기의 그 신념,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런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와 맞는 얘기를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 없는 사람 밥이나 먹여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하면 착각이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실존을 몰라요. 인간의 실존이 뭐냐?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니까. 사단 마귀에 묶여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 잡혀 죽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살아나야 하잖아요. 그 다시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별로 감격 기쁨이 없다니까.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야만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얘기를 하면 아멘이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감격은 없어. 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생명 통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또한 참된 힘은 예수 안에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준 힘으로 사단이 뿌려놓은 세상 것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좀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대단한 뭔가 있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일순간이라니까. 우리 이게 또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려.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대단한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정신문제 와가지고 그 옛날에 배웠던 옛날에 그 대단했던 그건 다 무능한 아무 힘없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런 걸로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노예에서 참된 해방을, 무능에서 참된 능력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예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불. 무섭습니다.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았다가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보들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죠. 어떤 예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어떤 예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니까 이 예배를 들으면. 어떤 예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어떤 예배? 지난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축복으로 아셔야 돼요. 축복. 이게 부담으로 느껴진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어. 제가 교회 맨 처음에 이 사람을 바꿔봐야지. 뒤집어 봐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내게는 낙심, 낭만만 와.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루어 가겠다는데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누리기만 하면 돼. 누려. 하늘 군대 천부천사가 동원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늘 꿈을 꾸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룩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